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의 성령의 칼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지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칼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령의 칼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또한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어요. 요즘 말씀을 17절에 하기 전에 11절에, 그 앞에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또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악한 자를 대항하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하여 전신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옷에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칼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칼을 가지라.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잊어먹지 말고 잘 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원의 투구도 쓰고, 무슨 중요한 건 오늘 칼이에요, 칼. 뭐가 중요하다고요? 칼을 가지라는데 칼을 갖기 전에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라는 거죠. 지금 전쟁은 일반 일은 무슨 전쟁이 아니, 일반 이 국지전에 이게 나라와 나라가 된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믿는 자들의 믿음 때문에 이제 싸워야 될 전쟁이 그게 7년대 환란이 앞으로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7년대 환란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 많죠. 믿는 사람은 7년대 환란 전에 뭐 하늘로 다 올라간다고 하고 휴거, 환란제 휴거, 또는 아예 7년대 환란을 묵살해서 아주 없다고 이렇게 무천년주의로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요 7년대 환란을 우리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에게 있게 돼 있어요. 안 믿는 것이 손해죠. 그 믿고 그 환란에 대해서 그 환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그 환란을 겪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튼 이렇게 악한 날에 악한 자와 대항하여 여기서 쓸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먼저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인데 그 싸움의 중요한 것은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 머리를,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지만 이 철모를 쓰잖아요. 총을 맞아도 총의 철모에는 핑하고 튕겨 나가잖아요. 이 무기가 투구를 쓰면 뚫질 못하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를 쓰는 거죠. 반드시 투구를 써야죠. 근데 투구를 쓰는데 일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이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미혹하고 그 의심, 불안을 갖다 주장합니다. 구원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가 아는 내가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악한 영은. 그래서 그 의심의 종자를 심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들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결국 의심의 종자가 들어와서
결국은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자들의 역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방비하고 이길 수 있게 거기에 실족하지 않게 의심의 종자를 뿌리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툴을 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반 투가 아니라 구원의 툴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환난 날에는 더욱더 그렇죠. 환난 날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환난 날의 구원에 대해서요. 구원을 견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선 지금부터도 그게 있지만 환난 자꾸 도가 더 강해지는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의심의 종자를 심는 거죠. 의심하고 불안케하고 이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천국을 직접 가봤느냐? 천국을 직접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갔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고요.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라고. 뭘 잘 들으니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지. 천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직접 가서 봤느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 천국을 믿고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귀신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또는 너가 지금 사는 그 꼬락서니까 뭐 그렇게 보범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해야 그렇게 뭐 그렇게 본이 되지 않다 그래요. 남편에게 하는 거, 아내에게 하는 거, 뭐 부모에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꾸락소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그런 죄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예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귀신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의심을 준다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의심하게 되는 거라고. 누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게 앞으로 횡행할 것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그 길이, 목적지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예수만 믿어서 가는 건 아니다. 예수 이외에도 그 구원이라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선행을 하고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 예수만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알겠습니까? 또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공식으로 등장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좋은 말만 하죠. 평화의 사도라는 말이에요. 저분이 평화의 사도고 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느냐? 얼마나 잘 살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느냐? 그분이 사실상 우리의 구세주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는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한 날에 악한 자와 싸울 때에 구원의 투구를 갖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의 전부 다 배도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목사님들도 천국을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미국의 목사 60% 이상이 천국이 있거나 없거나 그 천국을 믿지 않는 거죠. 주의 재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60% 이상이 63%인가 60%가 넘어요. 3분의 2죠. 기독교 선진국이나 미국에서의 목사들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 종고 같지만은 아주 그 간교하게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해서 흔들어 놓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연 거기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고 딱 그 구원의 투구를 쓴 자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악한 자는 반드시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실족시켜서 배도시켜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무슨 알겠죠? 이 무시무시한 일이지.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박사나 어떤 주석책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그걸 믿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죠.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그는 승리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박사 어느 주석책에서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면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탁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굳세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놓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공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신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 속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은 예수와 하나로 이렇게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같이 연합이 된 자다.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로 연합이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안심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또 그렇죠. 6절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잘 들으시오. 저 뒤에 어리핑핑하던 나중에 죽지 마시고 귀신한테 잘 들어야지. 정신 놓고 하지 마시고 좀 잘 들으시오. 이 말씀이 팍팍 들어가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영적으로. 안 들어가는 건 보입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100% 다 이 말씀을 받으시대요. 그래 죽지 않는다고 이 투구를 써야지. 할렐루야.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첫째는요.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 맞지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생활을 하고 죄 없는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짓는 우리를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 속죄 구원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상에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안침받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속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면 투구를 쓴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게 투구를 쓰는데 요 구원에서 요것만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더 나가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뭐 같은 말 믿음의 창시자. 우리 믿음은 최초로 예수님을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창시자 예수예요.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예수님의 완성자죠. 그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쓴 투구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완성, 우리 몸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네요. 여러분 부활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지금 부활의 그날 몸의 구원을 받을 날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4 우리 몸을 피조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고대하고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몸의 구속인 부활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날까지 또 주의 재림이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재림할 주님의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예요.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창시자로서 또 완성자로서 예수라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예요. 우리 믿음을 내가 믿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다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환난 쪽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그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벌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겁니다. 믿음의 완성자. 그 믿음의 완성자인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굳세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툭을 쓴 거예요. 처음에 이미 구원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쓴 것이고, 그렇게 썼어도 말이죠, 환난 날에 배도한다니까. 왜 배도하느냐? 믿음의 완성된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는 구원의 툭을 안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날에 악한 자와 저항하여 우리에게 있을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신앙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신앙 승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승리거든요. 그 이루시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믿는 그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지.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더 악한 환난 날에 등이 투구를 쓰면 이 머리는 완전한 거죠. 절대 이 머리가 손상 나면 죽는 거예요. 어디 팔다리 잘려지는 것은 그건 죽진 않지만 뇌가 다치면 뇌가 부서지면 죽은 거죠. 예?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전승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뭐냐면 성령의 검, 즉 성령의 칼검 같은 말, 칼검자죠. 성령의 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체포돼서 끌려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붙잡히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무슨 말씀인지 기억합니까? 칼에 관한 걸 말씀했죠. 칼에 관해서. 뭐냐면 너희에게 칼이 있느냐? 너희에게 칼이 없으면 너희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살지냐 그랬어요. 뭐를 팔아서라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칼을 살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붙잡히 직전에 그렇게 말씀 제자들이 하신 거죠.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날에 악한 자와 대항하여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자기에게 이루실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서기 위하여 먼저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더우니까 좀 그럼 틀어요. 붙이지 말고 틀으시라고. 잘 들으셔요 좀 제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도 소화가 100%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는 말씀이. 잘 들어도 성령의 칼을 가지라. 이것은요, 투구는 방어용이죠. 방비죠. 총을 쏠 때, 칼을 맞을 때, 창을 찌름을 당할 때 방비되는 게 투구잖아요. 근데 칼을 갖는 건, 칼은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하는 무기죠. 그죠? 알겠습니까? 공격용 무기다. 공격용 무기. 그래서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인 하는 말씀을 가지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여기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말씀은요, 원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로고스가 아니에요. 흐레마로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흐레마를 가지라고 해요. 로고스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게 로고스예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 존재.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흐레마로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누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성령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령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그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뭘 역사해요? 공격용 무기를 공격하고서 이기기도 하고 뭐 찔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칼을 알죠? 칼 찔르는 거. 알겠죠? 예. 그런데 그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칼이 없거든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결박돼 체포당하고 이렇게 큰 고초를 당하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너희도 결박당하기 전에, 너희가 큰 고초를 당하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칼이다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이제 교회에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의 생업과 같은 것이고, 목사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이게 겉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판사 검사도 있으면 판사 검사, 법원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또 직분 있고 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생업 있잖아요. 이게 다 겉옷이라고. 근데 이 겉옷 생업이고 무슨 뭐 높은 자리 무슨 직분 뭐 지위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칼이라고요. 칼을 사라는 거지. 그를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거야. 생업이고 무슨 자리고 무슨 어떤 그런 직업이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것을 버리고서라도 칼이 너에게 예비되어야 된다.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환난 날에는 바로 이 칼을 미리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칼 가지고 환난 날에 대항해서 무기로다가 사용해서 이긴다고 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서 성령의 검에 의하여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그 검으로 찔러댄단 말이에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성령의 검으로 실제로는 이제 진짜 칼이 아니지.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예언하는 게 말씀이죠.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죠. 검이 나가는 말씀이죠. 검이 나가는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를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태양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으로. 할렐루야. 아주 당당히 이기는 거죠. 성령의 검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성령의 검은 그 말씀이 또 예수의 증거 그 말씀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겼으니는 자기들의 몸을 버리기까지 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몸을 버리기까지 목뱀 받기까지 하여 성령의 검에 의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우리가 성령의 검, 우리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몸을 버리기까지 이겼다는 거죠. 계속 12장 11절에. 할렐루야?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 거짓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 검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칼로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외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이기고, 오늘 은혜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거짓된 영들과
적그리스도 영들이지 대적하는 영들은 별거 아닙니다. 환란 날은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라는 인격자 한 사람에서 완전 통치되는 어둠의 권세 때거든요. 여러분 절대 버스 탈 수 없고 병원 못 갑니다. 라면 하나 살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주는 표를 받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해야 표를 받거든. 그게 짐승표 666인데 그걸 받지 못하는 버스도 못 타고 그걸 받지 못하면 롯데마트에 가서 라면 하나 못 사 먹어요. 그런 때라고 지금 바로 그때가 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 때에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의 검, 그 칼을 가져 이긴다는 거예요. 그 무기로서. 알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이렇게 외적으로 이게 이기는 무기로서 성령의 검을 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검인 그 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내적인 칼이 나를 역사해요. 어떻게 그 칼이 나를 역사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칼이 되어서 관절,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도한 바를 전부 다 드러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별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나 여러분 속에 모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검으로. 검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아주 완전 나체로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한다 겁니다. 그럼 거기 잘못된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전부 이제 부끄럽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시키는 것이 검으로 찔러대서 관절 골절 찔러 쪼개서 그렇게 회개시키는 게 이게 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수술이 돼야죠. 회개가 되져야 우리의 복이지.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그 양날 가진 검으로 주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이잖아요. 이 검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검은 좌우에 날선 검이다 그래요. 좌로 치우친 것을 잘라버리는 검이에요. 우구로 치우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2장에 발람의 교훈이 있고 니골라다의 교훈이 있죠. 이게 좌로 치우치는 이 발람의 교훈을 그 칼로다 말씀의 그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린다 해요. 우로 치우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성령의 검으로 그 우측의 날선 검으로 잘라버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돈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합니까? 환상 좋아하고 직통계시 좋아합니까?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다 그래요. 이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상 보기를 더 좋아하는가? 이 잘라버린다 그래요. 잘못된 거는. 이게 전부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들이에요. 직장 내에서 출사기를 원하는가? 이게 다 발람의 교훈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좌로 치친 것을 잘라버린다. 우측으로 치친 거, 니고달라는 교훈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우로 치우친 것을 전부 다 잘못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튼 회개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는 것이 검이다 그래요. 이 칼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칼을 가져야 회개가 가능하지. 칼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튼 악한 날에 악한 자와 대항하여 이기게 하는데 그 무기로서 쓰는 칼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갖게 되면은 주님의 권세도 주고 성령의 칼이니까 성령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우리에게 줘서 성령의 검과 함께 역사하는 권세가, 그것이 다시 예언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는 권세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 검이 그래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적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검이 필요한 거죠. 이 목사는 괜히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의 검을 칼을 가지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라는 건 뭐예요? 칼이 지금 없다는 얘기지. 있어도 그 좀 잘 안 드는 칼이고 진짜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 칼이면 다 칼입니까? 뭐가 싹싹 잘 들어야 칼이고. 왜 그 청룡도 이제 저기 중국 무협의 거기서 나타난 걸 그 칼이 그 보검이 다르잖아요. 왜? 무슨 닭 잡는 칼 그런 칼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검. 알겠습니까? 예. 적그리스도와 또한 대항해서 이기는 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할렐루야. 나의 속을 찔러 쪼개게 하는 칼. 예? 이런 칼을 가지라는 거죠. 예.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죠. 이 18절 말씀인데 18절은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지, 기도. 자기 기도를 하고 모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들을 많이 하죠. 예, 기도를 하는데 자행자지 하는 경우 많아요. 자행자지가 뭐냐? 지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조금 어려운 말 썼죠. 이게 한자인데. 자기 자의, 자기 멋대로 기도해. 자기 꼴리는 대로 기도하는 게 막. 내 원하는 대로. 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해. 그런 기도 백날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잘 깨달으셔야죠. 그죠? 로마서의 8장 26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 간구하는 거,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탄식하며 성령이 신음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바를 알면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영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 잘못 기도할 때에. 성령이 굉장히 마음이 아주 아프면서 성령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엉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효가 아니라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냥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일단 필요성을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20절 보면은.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 이미요, 지지난주 해서 쭉 한 몇 주 동안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른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위로자인데 예수님 대신 성령이 다른 위로자로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고 살아서 거기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조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예? 영원히. 그리고 이 다른 위로자 사실 때에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또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예? 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계속 지금 매 주마다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다른 위로자로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거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거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 거스를 거부하고 막 육으로 자기가 일부러 성령과 아주 대적해서 딴 길로 자꾸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성령이 원하셔서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중보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께 맡겨야죠.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데 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고 거기다 성령으로 하시는데 믿고 의탁하면서 거기 순종하는 도구로 그렇게 입장이 딱 서면은 성령이 마음껏 그분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중보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가 당연히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게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원하는 뜻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대로 알려지게 성령이 하심으로 그것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도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늘 성령에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도 하고 믿게도 하시니까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꿀맛같이 달죠. 그 말씀이 새롭게도 기쁨에 들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시고 기록하시고 필요할 때 성령으로 끄집어내서 그 말씀 생각나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나시는 거라는 말이죠. 성령이.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으로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다른 같이 함께 가고 있는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행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올바로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재림이 가깝고 환난 날이 임박한 이때에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뭐 지멋대로 하지 지멋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어지게 하시고 정신차려 깨어나게 해주세요. 환란이 임박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서 알게 해주셔서 여기에 정말로 환란 날에 지금 자기 가정을 전부 다 불태우거나 적그뒤에 전부 다 바쳐질 건데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 애쓰고 있는 저것을 못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겠죠. 이것이 깨어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깨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 듣고 그럴 때는 성령 응답적으로 그 갔는데도 그 사람이 완전히 육으로 대항해서 완전히 원수노릇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직접 본면을 해야겠죠. 그렇죠? 본면 해야지. 책망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우리 분들은 너무 강도사님도 아주 너무 그 춤잔하고 뭐 권사님도 너무 칭찬하고 뭐
점잖해가지고 말들을 안 하죠. 행여 상처받을까. 또 확신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럼 권사는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권사예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 권사는 곤히 잠자다가 죽은 것 같이 곤히 잠자다가 죽은 자 같이 있는 게 권사고. 그게 권사가 이제 권사거든요. 권사. 네? 우리 교회는 다 권사입니다. 권사가 아니고. 네, 권사. 네. 그러니까, 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무슨 부교육자나 무슨 권사님, 집사님, 모두 이런 분들이 같이 이 성도를 위해서, 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주님이 명령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이 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게 성도들의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는 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건 깨어 있으라는 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깨달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9절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나는 사도 바울의 얘기죠.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인 바울이죠, 그죠? 바울을 위해서 바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 이게 에베소만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말씀. 골로새 교인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일반 모든 교회나 주사람 교회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교역자와 바울과 이 교인들이 같이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한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그에 붙은 몸이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어디 있느냐? 복음 증거예요. 말씀 증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해주는 것이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본분이고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그거니까 복음의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같은 그 한 공동체니까 바울과 함께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동참하고 함께 또 상을 받을 때 바울과 모든 교인들이 같이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고 함께 상을 받고 함께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복된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교회에 교인들이 같이 함께하여 이제 이렇게 그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이제 교회 사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히 나오미 여전도회 같은 데는 아주 하나님께로 특명을 딱 받은 전사와 같이 전사 같이 기도를 특별히 하고 아주 내 복음도 하는데 직접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너무 고마운 일이고 잘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말씀 다 증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끝나고자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도 그렇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 권면해도 그렇고 이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본성을 하나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하루에 6,000번을 말을 해요. 6,000마디를. 남자는 2,000마디 이내만 해도 되고
여성은 6천마디를 해, 말을 많이 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집안에서 여자가 수다수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끔 해놓은 존재니까. 예, 그 본성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 안에서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에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그 위로자로 계시죠? 그분을 의지해야 돼.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면 성령님 감사해요. 잘 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인격자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투구를 쓰고 칼을 가져야 된다는 이거 지금 오늘 말씀해 주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무장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방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이 무기에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칼이 뭐라고 오늘 분명히 깨달았죠? 잘 여러분 새기시고 이 칼을 다 가지십시오. 칼을 가져야 된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가질지니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주셨사오니 믿고 아멘 했사오니 화답하오니 이제 이 칼을 이제 통해서 저희들 환난 날에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날마다 이제 신앙의 진전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수 역사 등 충만하심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인 모든 유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